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주 우리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생각들을 성경의 렌즈로 들여다보는 시간, 하나바이블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이드, 호스트 소병준 목사입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선생님들도 청소년 친구들도 귀를 쫑긋 세우고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과 나는 우연히 생겨났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특별한 계획으로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세요. 이 스마트폰은 아주 얇고 가볍지만 그 안에는 정밀한 부품들과 복잡한 회로, 첨단 기술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이 스마트폰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부품들이 부딪혀서 저절로 조립되었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철저한 계획과 설계, 고도의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자,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복잡하고 미묘한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스마트폰조차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면 그보다 훨씬 신비로운 우리는 과연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이건 학문적인 용어로 자연주의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말은 거창하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은 이 세상의 모든 현상과 존재는 오직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원인과 법칙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생각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초자연적인 기적, 영적인 실제는 아예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직 과학과 합리성의 틀로만 세상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주의는 과학이 미처 설명하지 못하는 우주의 시작이나 인간의 탄생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바로 우연과 확률이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물질이 우연히 결합하고 진화하다 보니 지금의 우주와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논리적으로 큰 모순입니다. 정밀한 스마트폰은 계획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믿으면서 스마트폰을 만든 더 정교한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연주의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이자 맹점입니다. 목사님, 그냥 그렇게 믿을 수도 있지. 이게 왜 위험한 생각인가요? 라고 묻는 청소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우연이라는 생각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우연히 진화한 동물에 불과하다면 영혼의 존재도 사라지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도 없어집니다. 인간의 초월적 세계와 단절시켜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아주 가볍게 떨어뜨리게 되죠. 둘째, 절대적인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사라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라면 무엇이 착하고 나쁜지 결정할 기준이 사라집니다. 결국 시대의 유행이나 물질적인 기준,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익에 따라 가치 판단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좋은 것이고 손해가 되면 나쁜 것이 되어버려 모두가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이 붕괴하고 극심한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고난과 죽음 앞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자연주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과 고난도 그저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우연한 일에 불과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나 영원한 소망도 무시해버리죠. 결국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최고의 대안은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성경은 첫 페이지부터 이 세상이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아주 힘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펼쳐보면 아주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문장의 주어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모든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포로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세상을 계획하고 주관하고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처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증언하죠. 우리는 우연히 어쩌다 보니 태어난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뜻 가운데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그저 차가운 자연 법칙과 물질로만 돌아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따뜻한 사랑의 섭리가 매일 역사하고 있는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멋진 성경적 창조론을 배운 우리 선생님들과 청소년부 친구들은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는 생각을 단호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바이블 교재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백성 선언문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는 것이죠. 나 소병주는 단순히 우연에 의해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번 주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나 땡땡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고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은 이번 공과 공부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이 고백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이 학교에, 이 학원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해주시고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친절을 베풀거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거나 내 힘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구체적인 실천들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외모에 내 겉모습에 속상해하거나 남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SNS를 볼 때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거울 속에 있는 당신은 창조주께서 완벽한 계획 속에서 빚어내신 최고의 걸작품이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거센 유행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놀라운 비밀을 마음속에 꼭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연이라는 가짜 속삭임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당당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예요. 다음 주에는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상대주의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 우리 모두 다음 주에 만나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